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좀.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혹시 진짜 우리 이렇게 일동해서 그런 곳이 뭐 이래 진짜 또 올리십니까? 두려워만 내가 너와 함께 잘 뜯어. 할 놀라지도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도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라 두려워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도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카메라가 있어요. 실망까지 안 하게 너를 돼. 잡아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졌어요, 가졌어요. 앉아 있어요.
자기 얘기가 안 해봤다. 지금 또 이거 저 앉아 있어. 놀라지도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강건하게
밀품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성탄 장식해놓은 트리 보셨나요? 아, 네, 보셨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는요, 시골 교회답게 산으로 우리가 직접 꾸밀 솔방울을 주우러 갔다 왔습니다. 장식해서 우리 주일학교 나무에 걸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느꼈던 그냥 마냥 좋은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느끼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워져 가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한 이 기쁨이 점점 더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요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께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흐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온 맘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각자의 삶에서 살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성경 말씀으로 알며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증을 주심을 깨닫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금년 12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목표로 했던 일들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나온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며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 아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연말에 있는 늘품 송년 음악회에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가운데서 다 함께 교제와 화목의 기쁨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알게 하셔서 우리 늘품교회 성도님들 모두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능력 주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주목사님과 현순 전도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교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어 축복과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봐주시고요.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2월 31일 예배 후에 있을 송년음악회 연습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김밥을 한 60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김밥 우리 드시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자분들은 2층 어린이 예배실에서 연습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1층 예배실에서 우리 연습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아멘. 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뒤에 더 있거든요. 15장 14절부터 16장은 우리 마지막 인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마지막을 이루는 가장 큰 단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을 전반부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쪽에는 주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설명 서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앞부분의 특징이고요. 우리 뒤쪽 부분은, 후반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 또는 권면이 나오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뒷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성경들,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아마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도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이 12장은 이런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바울 서신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들, 전반부는 뭐라고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 설명,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 이 두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 부분을 뭘 더 설명하나 싶겠지만, 우리가 방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바울 서신의 구성 있잖아요. 앞부분은 이론, 뒷부분은 적용, 실천. 이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아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알았으면 실천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로마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이것을 신앙생활이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 단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나면 12장부터는 그 다음 단계, 변화된 삶이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 로마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내용을 공부할 때는 편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단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복음에 합당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니까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다음 단계로 오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이고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계관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세계관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으면 그것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다른 곳에서 다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일상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전반부의 내용이 복음의 설명이라고 할 때 이미 그 가운데는 변화된 삶의 실천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12장부터 나오는 변화된 삶을 살라는 구체적인 명령법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냥 복음의 일부일 뿐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의 일부였던 것이죠. 이 12장 이후로도요. 그러면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11장에서 12장 이론적이고 실천적이라고 말하는 이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어떤 강조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쪽은 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뒤쪽은 그냥 복음의 다른 측면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두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쪽을 보면 이쪽을 설명하는 거고요, 저쪽을 보면 저쪽을 설명하는 거지, 복음 자체가 두 단계로 나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는 무엇의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세계관의 삶의 일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굉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 그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하지 않고 멈춰놓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을 힘있게 또는 열심히 살고 싶은 것들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것으로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이 변화를 멈추었는데도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난 예수 믿고 있잖아, 이거는 복음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음의 특징에 의하면. 만약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고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합니다. 굉장히 인간이 덜 돼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실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변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밟아가야만 하는 그럴 만한 사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항상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벽함으로, 온전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직 완성되었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구멍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정말 큰 이건 데미지인 것 같아. 나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 과정을 밟아가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멈출 수 없는가, 신앙을? 이거는 우리의 어떤 끈기나 참을성이나 훈련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 사람은 그래도 타고나게 끈기가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래도 훈련이 잘 돼서 저걸 계속 가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상황이 저만하니까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변화되는 이유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출 수 없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기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구절은 우리 교회 몇 년 다니셨으면 벌써 우리가 요절 가운데 몇 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두 구절을 잘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생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으로 딱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두 구절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 두 구절은 이미 설명드렸지만 로마서 전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앞부분은 설명을 했고 뒷부분은 뭔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강조점이 다른데, 자칫하면은 이 두 개를 따로 떼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은 앞부분에 대한 부록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됐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록처럼 여길 수도 있는 오해를 이 두 구절이 아주 잘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절이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었던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지금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이 두 구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부분을 잘 연결해 주는 표현이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구절이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연결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에 바로 이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네, 긍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하심과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은 한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긍휼을 얻었고, 이후에는 누가 또 긍휼을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을 얻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해서 바로 앞부분과도 연결이 되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 훌륭한 단어입니다. 뭐가요? 자비하심, 긍휼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긍휼을, 자비하심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면요,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요 앞부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비하심으로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에 이것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로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런저런 거 하라고 말할 텐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권한다, 명령한다라고 말할 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행하심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되면 주고받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뭘 줬으니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것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딱히 드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뭐가 있으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때때로는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받았으면 잘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마음 써서 했는데 저쪽에서 영 반응이 시원찮으면은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받았으면 반응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25장 21절의 표현처럼 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영향력이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겁니다. 은혜가 과거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반응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딘가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은 돌려드림, 갚음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반응이라는 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막 일을 하고 있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막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아멘 하시면 제가 그 다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로 이끌어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의 삶을 막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끄심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음 재밌는 이미지를 하나 사용합니다. 제사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 몸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사에서 제물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몸이에요, 몸. 앞부분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반응인데,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무엇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제사가 실제로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물을 피 흘리게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미신적이라서 그렇습니까? 도라에몽 보면 계속 제물을 바치거든요. 이슬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고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구하러 다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옛날에 있었던 미신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반응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대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밌게도요,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제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당시의 정서에는 제사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입니다. 이걸 말하면 제일 설명이 쉬운 것이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신약 성경이 제사를 말하는 이유는 이 구약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었던 이 피 흘리는 제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흘리는 제물 대신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물로 막 드리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전입니다. 분명히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제물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찬송이 되었든지 봉사가 되었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이나 봉사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몸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사람 전체입니다. 어떤 일부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제물로 제사로 드린다고 할 때 여기에 세 가지 형용사를 붙여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산입니다. 산, 살아있는. 여러분 이 살아있는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의 반대말입니까? 죽어있는,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제사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한번 레위기를 언제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의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그게 얼마나 탁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누구 손에 가면, 하나님 손에 가면 그때부터 그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반대말이 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기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가면 이 전체를 수식하는 하나의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 말고는 딱 한 군데 쓰여요. 근데 그것도 여기랑 비슷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어라 할 때 이 신령한의 이 영적인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기는 어려운데요. 다행히도 우리 훌륭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내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헬라 시대의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진정하고 적합한 예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받으실 만한 그 제물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었지만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예배를 영적이다라고 한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하지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에는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전인격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다르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진정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한다. 이것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드리는 자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충 다 합쳐도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 드리기도 하고요. 또 몸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죄악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예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잘 이해한 예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전인이
다 들어간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표현은 저는 이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해 보이지만요, 되게 이상한 게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해서 제사로 시작했잖아요. 제사로 시작했는데 이걸 어디로 끝을 냅니까? 예배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드리는 것을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몸으로 드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하면 좀 신령하잖아요. 나도 내가 신령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내 혼자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내가 손 들고 내가 오늘 손을 들었다. 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내가 이런 기도를 하네. 뭐 이렇게 그 기도 소리에 내가 감동하고. 예. 어떤 우리 안에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자리도 뭐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온갖 이 우리가 이것들 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좀 더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하지만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속에 사는 이 모든 영역이 실제로는 참된 예배의 영역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고 필수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는 우리 전인격이 몸 전체가 드리는 예배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한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설교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가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말라. 그러면 눈은 이미 제물이 된 것이다. 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혀는 이미 하나님께 제물이 된 것이다. 손으로 더러운 것을 하지 않을 때 너의 손은 이미 온전한 번제물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긴 그런데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하겠다. 중요한 수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들어가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이미 잘 살펴보았지만 이 세대는 죄가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속해 있는 영역이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 세대에서 즉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영역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있는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옮긴 사역은 결정적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몸으로 사는 한 이 영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억지로 이걸 옮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됐으니까? 이미 옮겨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누가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에 영합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틀 속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과 패턴에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 넣으려는 그 압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받으시죠? 안 받으십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받는데요. 네, 너 그렇게 살면 괜찮아?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한 거 아니야? 너 이런저런 것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세상의 틀과 방식과 패턴에 저를 끊임없이 저를 밀어넣으려는 이 압력에 저항하는 것, 그것에 영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은 굉장히 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말이 마음이 이렇게 애매하지 이 원문에서 마음은 굉장히 선명한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판단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면 사고방식을 새롭게 조종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전에 살던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여서 내가 살던 것을 잘 살게 만들고 내가 연약한 것을 극복해주고 나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이방 종교죠. 네, 저 위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하는 거랑 우리랑 하는 거랑 똑같이 만드는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혀 타협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한 거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위해서 일도 해야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도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겠지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잘 섞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해를 안 뜨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멈춰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것 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악한 사람들의 힘대로 다 돌아가면은 벌써 끝이 나도 벌써 끝이 났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룻밤에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룻밤에 은혜를 받아서 조지고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건 전혀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의 재구성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하게 사람이 변하는 방식처럼 물론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변하니까 은혜지만 하나님이 바꿀 때는 사람 인격적인 방식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룻밤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역에서 깨달았다고 해도 저 영역에 가면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점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해하냐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평생의 과정을 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반대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상실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냥 그 방식으로 살게 내버려 두면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에서 온갖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안 이상합니다.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고요,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힘을 가지면 왜 그래? 여러분, 안 이상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걸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 너무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나 이거 변화시키려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입니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선을 떨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걸 하면 됩니다. 말이 쉽죠, 여러분. 괴롭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주 우리가 실제로는 가는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예수 믿는 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명확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명확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요, 이것을 꺾어내는 우리의 죄악이 지독할 뿐입니다.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고 숨고, 근데 무엇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받으신 줄 알면, 이미 그 의가 왔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안다는 걸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동의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깨달았을 뿐 뭐 한다고요? 동의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일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대부분 도덕적인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일들. 여러분, 그게 뭐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그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쪼아서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벌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쪼아서 법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신자가 법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룰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이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디에서 마음을 멈추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이런 거 하고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몸을 어떤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주무시잖아요. 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쉬지 않으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안 맞으면 괴로워요. 나는 이게 있어야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있어야 편할 것 같은데 안 주니까 계속 괴로워요. 여러분, 계속 괴로워요. 하나님 괴로운 채로 두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길 원하세요. 은혜 주셔서 너 그 괴로운 이유가 너 다른 걸로 뛰어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과정, 그 세밀한 과정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고 여러분이 세상의 틀에 여러분을 밀어넣고 여러분 다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유와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산재물로 드렸구나라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누리고, 여러분도 좀 누리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저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그거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별해내고 드리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예배 안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되게 깨달았습니다. 저 아무도에 저더라고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렴이 그렇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헌신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포기해놓고 제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대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철저하게 저항해야 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사고방식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가야 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마음을 돌이키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것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위에, 하나님 모든 긍휼하심 위에 하나님 내 삶이 서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 나의 눈의 예배로, 하나님 나의 손의 예배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썩어질 것에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제가 제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정초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 힘을 받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어둡게 하고 있는 하나님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기뻐하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포기하고 하나님 이미 좌절해 있고 하나님 이미 슬픔에 빠져 있고 하나님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 정죄감을 느끼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행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고 불편하고 어려웠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삶에 전에 알지 못하였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은혜, 전에 알지 못하였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저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저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속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주를 향하여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제 나누고 우리 또 이후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